자, 한 권 한 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자,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는 한 장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기를 보면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면 73년에서 80년경입니다. 자,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교회의 주요한 사도들 많이 이제 순교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이미 이제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바울 사도도 이제 순교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로 오늘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 수신지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교회를 향한 그냥 회람서신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특징 지어진 것이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지물들, 사건들을 언급할 때 아마도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73년에서 80년 이 시기면 어떤 시기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이제 지도 가운데서 지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고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66년부터 73년까지 7년의 유대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항전인 것이 73년의 마사다 항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을 권면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73년에서 80년 보면은 로마의 안정기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서 반역하는 나라들 다 어느 정도 철회했기 때문에 위협이 될 나라가 없으니까 안정이 되겠죠. 특별히 이 중에 가장 골치를 썩게 된 유대도 먼저 해결했고, 예,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그룹 또 사두개파 열심당원들이 이제 몰락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그 사람 율법학자들은 랍비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제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었고, 나름대로 계속 유대의 전승을 계승해 나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유다서는 외부의 박해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많을까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내부의 교회 내부의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후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단의 문제가 이때 대두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따라 베껴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베껴 쓴 거냐, 아니면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베껴 쓴 거냐, 누구 말할까요? 네, 그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나중에 가서 누가 누구 걸 베껴 썼냐고 그러면 아니야, 다 우리 알아서 썼어,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문체상 비슷한 점 때문에 서로 아마 참고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연대가 있었고요. 자, 배경. 자, 유대 7년 전쟁 이후 로마는 안정기에 들어섰고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내에 거짓 교사,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협이 맞나요? 네, 네, 뭔가 갑자기 이상해 보여요. 자, 이렇게 위협이 커져가고 있었고요. 자, 또 이제 어떤 이단 사상이 나타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 영지주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영지주의는 큰 사상이 뭐냐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선하기 때문에 영만 열심히 수련하고 단련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영만 수련하면 되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탕, 쾌락주의로 나간 사람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 영을 수련하기 위해서 몸도 함께 수련해야 된다 해서 아주 극심한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겠죠. 쾌락주의, 금욕주의 모습이 다 있었는데, 이들을 경계하면서 이 유다서는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한번 두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에게 경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편지는 회람용 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쓰여졌는데 다시 말해서 당시 이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읽고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을 하면은 요즘 가장 한국교회에 위협이 되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위협에 대처해서 각 교단마다 어떻게 하면은 신천지 대처법 하는 팜플렛들을 아마 만드실 겁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제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 문에다가 딱 붙여놓죠. 예, 신천지 출입 금지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 주의하십시오. 그런 대처법들을 쓰는 것처럼 유다서는 마치 그런 책입니다. 당시 이단이 무엇이냐, 당시 가장 위협이 되는 이단이 어떤 내용이냐 해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너희 정신 차려라 하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유다서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보면은 당시에 이단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장입니까? 한 장이죠. 네, 참 좋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한 장인데도 내용이 좀 세분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와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는데요. 3절 시작. 자, 여기에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이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요? 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예, 우리 종로상가에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많이 나오는데, 예, 일반 도가 아니라 어떤 도를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권면되어지는데요. 자,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 그러면서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그 싸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자, 5절,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수많은 백성들과 이집트 땅을 탈출해 나왔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았다는 그런 징표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소들의 모습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교만해서 결국 자기들의 처소에서 쫓겨나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아 천사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죠? 사단이 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그들은 음란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도 무엇인가? 결국 자기 몸을 위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단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정욕적인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모습들이 바로 현재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꿈꾸는 사람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름을 딱 가지고 뭐 이단 나온다고 이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단인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신천지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뭐 몰몬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여호와 증인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절에서도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나 크게 세 사람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도 등장했던 사람이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스 진저 이 사람들이여 당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회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세 사람이 누구였죠? 가인, 발람, 고라. 근데 각각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고,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했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벗어났던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12절부터 봤더니 그들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알맹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 앞에 오니 너희의 애찬이 하나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어보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우리까지 뽑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불강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자, 결국 허무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쓸모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은 폐역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들죠. 그 에녹을 이야기를 들면서 에녹이 당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당시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바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아첨하는 자, 이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지키라고 얘기했죠. 다 알았으면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적해야지, 그 사람들을 여기서 지켜나가야지 하는 것이 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18절,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이 없는 자, 그리고 분열하는 자, 그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서 벗어나라고 이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23절도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면서 쭉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들 그리고 넘어진 자들을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1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는 시간보다 설명할 시간이 더 길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시간에 한 두세 번만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유다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당시 수많은 거짓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유다가 목회했던, 또 유다가 알고 있던 교회들에게 유다는 이단의 정체가 어떤 정체이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따라서 굳건히 행하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서, 자,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유다의 권면이 바로 세워져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믿음 안에서 그 끊임없는 싸움을 바로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 1, 2, 3서 우리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